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으로 위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회에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몸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후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네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기다 써놨습니다. 제가 신학교육 죄에 대해서라고.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서 하나님을 더 싫어하는 죄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는 죄가 상당히 큽니다. 거역의 죄.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이 훔녀고 비나스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하지 말라. 소문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말도 불순종하거든요. 하나님의 말도 불순종. 당연히 하나님의 말 알면서 불순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말을 불순종하는 것보다 죄가 더 커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한 말을 거역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이 얼굴을 나타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 곁에 안 계시냐? 아니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죠. 하라, 말하라, 왜 그리 하느냐, 고쳐라, 잘해라, 뭐 이렇게 알려주죠. 그런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을 거역을 하면은 이게 큰 죄가 돼요. 말하자면 성령의 말을 거역한 것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한 거.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해요. 인자. 예수님은 인자잖아요. 인자면서도 신자죠. 신의 아들이면서도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를, 예수를 거역하면 구원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구원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도 역사하고 사람에게 나타날 때 사람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천사 둘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하늘에서 3명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당신들한테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세요. 내가 떡도 주고 우유도 주고 고기도 잡아서 드리고 송아 살찐 소도 잡아드리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나에게 내가 당신한테 은혜를 입혔으면 당신이 그냥 지나가지 마소서 말이에요. 근데 그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송아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 그분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서도 사람한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짐승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 보면은 사자의 모습도 있잖아요. 사자의 모습. 사자의 모습에 생물이 있단 말이에요. 또 송아지 모습의 생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사람의 모습으로만 하나님이 내 자식이고 내 종이고 나의 식구다 이러진 않아요. 하나님은 송아지 모습의 생물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거든요. 천사도 있고 그룹들도 있고 스랍들도 있고 그 다 누구요? 하나님의 세계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을 거역을 하면은 천사도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죠. 그 천사가 뭐예요? 오늘날 마귀 융이죠. 그런데 왜 천사가 마귀 융이 됐습니까?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이 부리는 그 천사, 그 천사장이 하나님의 말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거역해서 내쫓아버리는 것이 하나님한테 오늘날도 대적하는 것이 곧 마귀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뱀이라고 하고 일뱀. 그런데 무슨 말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역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잊어버려요. 거역하는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참 됐습니다. 정말로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사람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억지로서 간구를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요. 왜? 깜빡하고 잊어버렸거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꿈으로 계시를 받았다든지 환상으로 계시를 받았다든지 하고서 깜빡하는 순간에 하지도 않고 세월만 오늘까지 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거역하는 것이 최고 무서운 죄. 그리고 두 번째 무서운 죄는 뭐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가르쳐 주신, 복음으로 명령하신 그 말씀. 그럼 세 번째 죄는 뭐예요?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 육신의 부모가. 내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데 날따라 사다리를 지붕에다가 걸어놓고 손을 끌고 올라가라. 그러면은요,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다리를 지붕에다가 걸쳐놓고 손을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가 올라가나요? 못 올라가죠, 사다리를. 근데 올라가도 그만 허락할 때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어디요? 신이 됐다, 사람이 됐다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순종이. 근데 그거 안 하면은요, 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죄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있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가, 죄를 거역했을 때 죄가 있고,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말을 거역했을 때 죄가 있어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딸 것도 없어. 왜? 그것들은 다 쓸어가지고서 피로 싹 쓸어서 다 지옥으로 가니까 방송을 듣거나 말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성경에 기록됐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자는 모개로다가 그냥 마당을 싹 쓸어서 다 불질르는 식으로다가 다 멸망의 구렁에다가 다 쓸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할지어다.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게 죄가 뭐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그게 뭐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내가 지금 나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 사도행전을 박명복 목사한테 설교를 들을 때부터는 죄를 지면 안 되었단 말이야. 지금 방송에 지금 한 140명 우리가 지금 방송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방송에 한 140명이 공부하는데 이 방송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많으냐면 코로나 때문에 말이에요. 방송 공부를 한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했었잖아요. 방송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말이야 큰일 나. 그리고 졌으면은 해결을 해야죠. 이 사무엘이 아들들이 죄를 짓고 엘제사장의 아들들도 죄를 졌어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죄를 졌는데 두 아들이 그 사무엘의 그 아들이 둘 다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둘이가 공동 대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무엘 아들들이 돈도 좀 받고 판결을 말이요 그냥 느시인하고 그런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사무엘 아들이 돈도 좀 받아서 챙기고 재판도 느슨하게 한다고 백성들이 말이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나 그 사무엘 아들 싫다고 말이요.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무엘이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을 거론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없어. 하나님은 뭐요? 무기를 준 것 같아. 누구를? 사무엘의 두 아들의 그냥 정확하지 않은 재판을 그냥 하나님이 무기는 것 같아요. 말이에요. 성경상으로는. 성경에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하여간 하나님이 도와줬어. 그냥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뭐요? 엘제사장 아들은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죽어버렸어. 아멘. 우리가요 성경을 참 사무엘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진 않았으니까 사람한테 그 판결하는데 좀 넣으시는 거 하나님이 눈 감아준 거 아닌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사무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론을 안 했거든요. 잘 들어봐요. 그런데 잘 들어보라고요. 아브라함도 말이요. 아브라함한테는 덮어줬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덮어줬죠. 아브라함한테 형벌을 안 때렸어요. 누구한테 때렸어요? 아들들한테 형벌을 때렸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했거든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돈필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자, 잘 들어봐요. 아브라함이 죄를 졌는데 왜 아브라함한테 죄를 때려야 되는데 후손들한테 430년 종살을 시켰냐 말이에요. 나그네 생활, 총생활 말이에요. 집도 없이 방황을 한 430년, 43년도 많고 4년도 많은데 430년.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 지내고 있었으면요, 하나님도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준다 이 말이 쉽게 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준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자, 모세가 부인이 있는데 부인을 또 얻었어. 그래가지고서 그냥 아론도 미디암도 그걸 시비를 걸어 백성들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에 걸렸어. 자,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움막에 갖다가 잡아쳐놓고 움막에서 기 나오지도 못하게. 얼마나 답답해요. 예를 들어서 뭐 판자나 뭘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가 사람을 넣어놓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말이야. 왜? 문둥병이 걸리면은 부정하다 해가지고서 진 밖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마을에다가 같이 놔두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사람이 살지 않는 빈들에다가 그 부정한 사람들을 갖다가 집어넣고 거기다 넣어 움막을 짓고. 그런데 장관은 모세가 장관을 들었는데 말이요, 잘못을 한 게 있으면 모세가 잘못을 해줘야 되는데 시위를 거는 미디안과 아론이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매일. 그런데 모세는 온유하다고 또 하나님이 칭찬을 했어요. 온유하다. 모세는 그 이름이 온유다 말이야. 하나님이 칭찬을 해줘요, 모세를. 그러고 백성을 죽인다고 하는데, 자기를 죽여라 하는데 결혼을 한 거를 가지고 따지니까 따지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따지거든요. 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따져. 네, 따져. 근데 그 따지는 사람들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표가. 따진다고 나쁘다고 해요. 하나님도 그 따지는 그 사람들을 나쁘게 봐서 문둥병을 들겠어요. 자,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요?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영으로 내 앞에 계시단 말이에요. 내 앞에. 그러니까 항상 계신 걸 봤어요. 눈이 떠서 하늘에 항상 전부 살피는데 말이요, 땅 물만 봐도 사람의 심령까지 다 꿰뚫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눈을 갖다고 내가 어디에서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잘 들어봐요. 우리는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비평하고 비판하고 수근수근하고 사람에 대해서 말하냐 말이에요. 전 별로 말하면 여기 우리 아들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우리 저 선교사님도 있는데 전 말 안 씁니다. 이런 공짜롭고 별 말 안 해요. 근데 말을 하지 않는 게 옳은 거예요. 말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말을 한 사람들은 당했어. 그렇게 잘 들어봐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비평하고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말이야. 나보다 나은 사람을 비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말이야. 정죄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람을 무슨 죄로 몰아붙이지 말라 말이야. 그거 갖다가 감방에다가 가둬버려야 돼.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거 죄를 그렇게 지었으면 가야지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왜? 이 나라에는 판사가 있거든요. 판사가. 죽이든 살리든 판사한테 맡겨놔야지. 나라의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말자. 순종하자고요. 또 예수님,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다 지키자고요. 예수님의 복음도요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계명이에요. 다 성경을 보면 다 율법이라는 게 계명이에요. 계명을 지켜.
예수님이 말씀한 것도 다 계명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뭐요? 우리 보고 지켜라, 해라, 말라, 하여라, 하지 말아라. 전부 다 계명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뭐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늘의 복된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켜야지, 지키지 않으면은 죄의 값이 반드시 온다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거 당연한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이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에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시험. 누구냐? 욕 같은 사람. 욕 같은 사람은 시험을 당했어요. 시험을 당하는데 욥이 뭐라고 죄를 안 지냐면은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주신. 하나님이 우리 몸도 주고 다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말이 맞아요. 주신 분이 여호와시오. 거듭하는 이 분도 여호와신데 무엇이 말할 게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신데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다 그 성경에 보면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땅도 내 것이요, 너희의 집도 내 것이요, 너희의 모든 재산도 내 것이요, 너도 내 것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내 몸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 내 몸이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마땅할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너를 위해 죽고 죄값을 해결해주고 너를 살렸다. 그래서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 왜? 나 예수가 피값으로 너희를 산바됐기 때문에 너희는 몸도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이 착각해서 말이요. 그냥 내 몸뚱이 가지고 내가 하는데 네가 왜 씹어 이렇게 싸움할 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큰 죄악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전부 죄가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전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답답해서 살 수가 있느냐?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힘든 게 아니다. 예수님도 힘든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주 쉽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멍에는 가볍다. 나의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는 가볍다 말이야.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너희들에게 죄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지금 우리나라도 1200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이 그러죠. 1200만.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600만이 떨어지고 6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네? 기독교인이 600만 명이 떨어졌대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 4년 동안에. 자, 120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600만 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600만 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절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는데 내 종아 봐라. 내가 봤어요. 하나님이 날 따라 보라 하는데 내가 안 볼 수 있어요. 내 종아 봐라. 바라보니까 말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지 몰라요. 하늘에 떠 있어라.
근데 그것을 그 사람을 전부 노랗게 익은 벼 이상이라고 보여줘요. 사람이 벼 아니다라고. 사람이 벼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찼네. 내 종아 또 봐라. 고개를 숙이기가 미섭게 또 보라. 또 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우슬우슬 막 떨어져. 금방 어마무지하게 큰 산이 되어버렸어. 뭐가요? 그 노란 벼 알곡이 떨어져가지고 산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깜짝한 사이에 그 노란 알곡이 다 시커머져 가는데 보니까 쭉쟁이야. 새카만 쭉쟁이로 그 높은 산이 말이야. 하늘에서 말이야. 그게 내려오는데 큰 산이. 그 벼나무의 높이는요 500m, 1000m인데 하늘이 아주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 벼나무가 요만하거든. 요만해. 뭐 심어서 벼빌 때 보면 키가 한 요만하거든. 500m, 1000m 하늘 꼭대기까지 올랐는데, 하늘까지 올라갔는데 전부 노랗게 붙은 알곡이 수두룩이 많은데 전부 가짜더라고. 전부 가짜야. 아멘. 네? 그런데 그 남아있는 게 있어서 보니까 하늘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하늘이 훤하게 보이는데 내가 하는 말이 5%도 안 되게 나온 거예요. 나머지 95% 이상이 떨어졌어. 아멘. 내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나는데 밥맛이 있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 밥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수천 명을 교육시켜서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옛날에 내보냈는데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수천 명을 가르쳐서 목사를 만들고 전도사를 만들고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을 보내고 외국 애들이 와서 공부하고 간 애들도 1000명이 넘을 거예요. 1000명이. 외국 애들 불러다가 초청해서 학교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그냥 교육시키고 그리고 전부 직장을 말이야 다 줬어 말이야. 다 직장에 다니게 했는데 외국 애들이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번개. 왜? 당시에 옛날에 말이요 이런 중국이나 러시아나 몽골이나 이런 나라 아프리카 가보면요 한 달 월급이 3만 원도 안 돼. 고등학교 교사, 은행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는데 3만 원 미만이야.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깎아가지고서 월급을 주는데 60만 원, 70만 원을 줘. 보통 최하가 70만 원이더라고. 내가 사장을 이 핸드폰 회사 사장들을 다 알거든. 4개 회사를 다 알아가지고 오면은 오늘 외국에서 애들이 30명 왔는데 30명 다 받아줄 거지? 아유, 예, 총장님 보내기만 하세요. 보내. 왜 그 핸드폰 회사 사장이나 회장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한국 사람은 최하가 100만 원 이상이에요. 외국인들은 70만 원 이상이에요. 그리고 일은 몇 시간을 펴야 한 3시간씩 펴버리고 돈은 한국 사람은 100만 원 최하가 100인데 외국 사람들은 최하가 70인데 3시간을 펴버려. 그래도 자기네 나라에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자기네 나라에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배지 묻은 사람은 호텔 같은 데는 가서 일하는데 호텔 같은 데 가서 일해야 25,000원, 3만원. 호텔, 식당, 커피숍에서 일해야 예쁜 아가씨들이 25,000원, 3만원. 한 달 월급이. 그때 나 학교할 때 말이야. 70만 원을씩을 주니까 지들이 2년이고 20년을 해도 그거 못 면은 돈이거든. 한 달 월급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야, 근데 전부 밤 1시에서부터 2시까지 한글 교육
교육시간이 있는데 마지막 한 교육시간. 왜 그러냐? 늦게 잔업을 오는 사람들 때문에. 잔업을 하고 있어요. 잔업을 하면 한 100만 원 벌으니까. 잔업을 뭐 10시, 11시 막 그냥 그러면은 그냥 봉고차 4대를 학교차를 대전해 놓고 나오는 대로 싣고서 학교로 오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싣고서 한 10명 타면 싣고고 한 7, 8명 타면 싣고고. 왜?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또 밥도 먹어야지. 그렇게 순종을 잘해요. 순종. 그러니까 그 전부 무상교육을 시키는데 순종을 잘하니까 말이요. 아, 내가 돈을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1,000원짜리 한 장 받은 게 없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재미가 나는지 말이요. 돈은 교수들은 말이야 한 달에 직원이 25명이 나가는 돈이 5천만 원 나가요.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월급이요. 월급이. 그런데 막 신이 나는 거야. 왜 신이 날까요? 순종을 잘하니까. 아, 나도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주인이 기쁘구나. 절실히 느꼈어요. 네. 돈을 내가 다 학비도 공짜리, 먹는 것도 공짜리, 잠도 공짜리, 다 공짜인데도 즐겁더라니까 내가. 네, 돈 받는 게 없어요. 다 무상이니까. 그래서 100억을 그때 돈을 다 쓴 거예요. 그 100억 자산. 아주 기쁘고 즐겁고 신나해서 그랬지. 왜? 즐거우니까 말이에요. 그냥 그러고 그냥 가서 너는 몽골이니까 몽골, 너는 러시아니까 또 뭐 탕탕탕탕 뭐 기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탕탕탕 전부 가서 말이요. 니들 하나님을 믿어라 말이에요. 또 뭐 필리핀 뭐 그냥 그 아프리카 어디 전부 해야 될 테다가 하나님을 믿어라 말이에요. 뭐 잉글랜드, 아일랜드 이런 데 전부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그냥 다 공짜로 믿어주고 제주고 말이에요. 선교사를 파송을 보내려면은 최하 15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가족들이 가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 있는 동안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시키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에 가서 영원한 선교사 아니에요. 영원한 선교사. 그 방법을 택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중국에 교회가 세워지더라고. 중국에 교회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교회가 세워졌어. 몽골에 교회가 세워지더라고. 몽골에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개신교 세우고 탄탄탄도 개신교 세워주고 전부 아프리카도 어디도 가는 데마다 개신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응? 장로교 세워지는 거야. 가는 곳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내 한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공을 들이면은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땅에 썩어서 내 자신이 썩어서 걸음이 되면 말이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많은 열매를.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45살 때예요. 삼성산 복덕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다가 글씨를 써주는데 말이에요. 45 더하기 21은 66. 이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글씨를 써줬는데 45 더하기 21, 66. 그게 내가 45살 때였거든요. 45살 때였는데 그때는 그냥 맨날 산에서 아주 밤새 기도할 때예요. 40대 그때는 뭐 그냥 산에서 살다시피 해요. 그렇게 하고 아침에는 하산에서 어디로 가느냐 학교 가야지.
일찍 일어나면은 저 산에서 일찍 하산하면은 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갔다가 이제 학교로 출근하는 거 밥 안 그릇 집에 가서 먹고 밤새 산에서 기도하고 잠은 1시간 자고 그렇게 하고 하루를 꼭 봐도 그거 다 쓰고 밤새 산에서 기도하고 잠은 1시간 자고 많이 자면 2시간 자고 그렇게 하고 학교에 다 보고 말에 강의도 오고 교수가 뭐 20명이 넘으니까 교수가 러시아어, 영어, 그냥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다 별의별 다 있지. 중국어, 일본어 뭐 이런 거 다 있지. 선교사를 파송을 하면서 그 교수들을 많이 그것도 내가 가다 안 나가면 궁금해. 그렇게 기도할 때인데 피곤하지 않아. 1시간, 2시간 자는 게 다인데 피곤하지 않아. 내가 나이가 지금 70인데도 그저 뭐 별 이상 없이 일을 하잖아요. 별 이상 없이 건강조사. 근데 잠 못 자면은 간이 과로로다가 죽는다. 병원의 의사들은 그래요. 과로로 죽는다고. 근데 안 죽었잖아요. 과로를 밤새 기대도 하늘에다가 써줬어. 40보다 60이나. 그런데 그것을 한참 후에 깨달았어요. 이 땅에 환란이 다가온다. 환란이 66년이 지나면, 아니 내 나이가 66세가 되면, 내 나이가 45세거든요. 플러스 20에 66세가 되면 이 나라에 환란이 온다. 내 나이 67살에 딱 코로나가 왔어요. 우한 바이러스. 정확하게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절반이 나가 떨어졌잖아요. 지금 숫자가 1200만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600만이라는 거예요. 뭐냐?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알곡인데 믿음으로다가 그 알곡을 채우는 건데, 믿음이 없어서 떨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또 보여주는데 9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잘 섬겨서 뭐요? 천국을 가야 된다니까. 교회 다니는 거 목적이 천국이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목적이 천국이어야 돼. 다른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큰일 나. 왜? 95% 떨어지는 걸 봤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예. 그래서 나는요,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시절에 전부 학교 문 닫아뒀었잖아요. 예? 그래요. 뭐 어려우니까 학교 다 팔아먹었지. 예? 견딜 수 있어요? 귀신 잡고 늘어나가는데 돈은 다 써버려가지고 팔아야죠. 어떻게. 예? 건물 1000평짜리도 팔고, 건물 7층짜리도 팔고, 교실 10개 있고, 뭐 2500평짜리도 없애고 다 없애고, 학교 3개 다 없어. 왜? 견딜 수가 없는데. 왜? 학생 공부를 못하겠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핍박이 사탄의 역사로 엄청난 시련을 겪었죠. 그런데 쓰러졌어요? 안 쓰러졌어요? 학교는 없어졌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아멘. 저도 살아있고요. 네. 내가 며칠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됩니까? 뭐 궁금하잖아요. 근데 오늘 시계 안 차려고 왔는데 시계 잘 안 차요.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시계가 어떤 사람이 좋은 거를 사줘가지고서 너무 비싼 거 사줘가지고서 말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시계를 차고 다니면은
그걸 눈독을 많이 들여. 그거 얼마짜리예요? 몇 천만 원짜리예요? 뭐 몇 백만 원짜리 이래가지고서 잘 쳐버려요. 그런데 시계가 광채가 나는데 잘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이 일러주는 거예요. 내 앞날에 시계의 이 빛처럼 시간이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황금빛 강렬하게 막 비치는데 눈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왜? 영화 같은 거 뭐 이런 거 보면은 막 해가 넘어갔다든지 뭐가 확 반짝반짝 해가지고서 금덩이가 빛이 쭉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10배도 넘는 것 같아요. 시계가 여기가 시계가 있는데 광채가 그냥 확 나는데 그냥 말도 못해요. 내 인생의 앞날의 시간이 빛이 난다 이거죠. 시계에서. 그래 알려줬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세울까? 머리가 하얀 백바다, 하얀 검은 머리가 하나도 없어. 근데 지금 흰머리 많이 났어요. 저 흰머리 많이 났어요. 보이죠? 거기서도 흰머리가 많이 났어요. 난 염색을 안 해요. 난 평생에 염색 같은 걸 안 하는데 흰머리가 많이 났어요. 그 눈같이 하얗더라고요. 성경에 뭐 눈같이 흰 양털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보이죠. 내가 머리가 이렇게 눈같이 혀도 하나님의 일은 그때까지 하다가 가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말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시간이 한정이 됐거든요. 사람한테. 우리 총회에 박철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고서 올 때 모시다가 드리고 왔어요. 오는 길이거든요. 박철 목사님 독산동 사실. 그런데 박철 목사님 나이가 105이에요. 이제 내년에 106살이죠. 우리 총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데 나하고 수십 년 같이 가르치는 일하고 학교 일을 같이 했어요. 박철 목사님. 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데 그 박철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로 그 학생들을 가르쳤는지 그 머리에 내가 생생해요. 변증학, 기독교와 철학, 비교, 종교학 이런 거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영원히 못 살잖아요. 105살인데 아까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봤죠? 저는 부축에서 아파트 올라가는데 잠깐 내가 부축에 들었어요. 뭐냐? 우리들도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잘 들어봐요. 죄를 지면 안 돼요. 죄를. 그리고 제사장이나 혼미, 비나스 마냥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안 하는 제사장의 가문은 멸망을 당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은 문주방에 쳐가지고 문 방틀에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렇게 하고 혼미 비나스는 전쟁터에서 죽고, 비나스 아내는 자식을 낳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백발로 음부에 내려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 젊은 날에 단명할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어요. 젊은 나이에 다 죽었네. 근데 왜 그러냐? 해결을 안 했잖아요. 해결을 안 했어.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무엘은 그 아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덮어줬어요. 사무엘한테 우리 아들 너희 잘못돼서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여쭈니까 하나님 말했어요. 아니다.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돈 받고 그 재판하고 누스너견 일에 건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 해요? 뭡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대로 살고 자식들이 잘못하는 것을 사무엘은 회개 명중하는 사람. 욥이 자신과 자신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혹여 내 자녀들이 오늘 잔치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매일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욥은 드렸어요. 욥은 악한 것들의 시험에서 가족이 다 멸망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붙잡은 그 은혜로 다시 자녀들 열을 주었고 재산을 배를 주었고 그 환난을 당한 후로 14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해 주셨어.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청원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바로바로 회개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회이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맥힌 구멍이 뚫려요. 물질에 맥힌 구멍 뚫리죠. 병든 사람이 용서함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뭐요? 죄 때문에 전부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혼란도 전쟁도 전부가 다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요 교회도 평안해요. 내 가정도 평안해요. 나 자신도 평안해요. 나의 자녀들도 평안해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날마다 평강의 강이 강같이 흐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잘못된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하나 온다. 모세가 예언을 했죠.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는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 그 앞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 복음을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이 모세가 BC 1400년에 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요, 오늘날 성경이죠. 성경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될 수 있으면은 사복음서를 한 5번 읽으면은 그냥 나머지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보세요.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돼. 왜?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 그러면 성경은 누구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면 돼요. 그 나머지는 제자들이 한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복음서가 중요하지 나머지는 그냥 해당 그래. 그 사복음서에 있는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그 말씀 갖다가 옮겨놓고 그 말씀으로 얘기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사복음서를 5번 읽으면은 한 10번을 읽든가 하면은 나머지는 한 번만 읽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사복음서의 말씀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누가요? 모세가 그랬어요. 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합니다. 사무엘서부터요 모든 선지자가 요한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예? 사무엘서부터 요한까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거지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요 죄를 버려야 돼. 내가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명한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죄를 진 사람들이요 이마에다가 죄자를 하나씩 당당해. 하얀 종이에다가 검정 글씨로 제자를 썼어. 가만히 보고 그 이마에다가 딱 붙이더니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줘서 내가 본 거예요. 이마에다가 제자를 다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하얀 종이에다가 검정 제자 한글을 써가지고 말이요. 예? 누가요? 하나님 앞에 죄진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회개를 하니까 말이야 그 죄자가 떨어지는 걸 보여줘. 회개라니까 이마에 하얀 종이에다가 검정 글씨 한글로 죄자를 써 붙였는데 회개를 하니까 그게 떨어지는 거다. 용서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지마. 절대 안 돼. 절대 죄지마 안 된다. 특별히 이 십계명에 제가 커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 탐심을 갖지 마라. 욕심을 이거 욕심, 탐심, 거짓 증거, 도덕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여기 나라에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 근처. 왜? 하나님이 싫어.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에 또 사도행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한 2번씩 읽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도 2번씩 읽고 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옥재 장로님을 해를 해서 아까 해를 했어요. 임원들을 해가지고 요선미 임원을 해서 교회 집사님으로 또 학교는 뭐 내가 총장이고 학교 총회장이니까 원래 그 학교 인사권은 다 총회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후원 이사장님으로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시간에 광고지 않은 이유는 회를 안 해서. 근데 회는 해야 되잖아요. 다 절차가 있고. 근데 회를 안 했거든. 그 회를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끝내질 못했어. 그래서 오전에 발표 못했고
이 시간에 회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임원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이국재 장로님, 교회 장로님으로 학교의 후원 이사장님으로 다음 주일날 임명장 드리고 장로 직분 다시 우리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번에 우리 세종시 이명자 목사님 계신 그 기도원에 와서 나도 가서 봉사를 했는데 우리 아들도 가고 선교사님도 갔었죠. 왔다 간 사람 세보니까 총 11명이더라고요. 11명이 수고를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들 많이 축복해 주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이걸 하는데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주